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이라도 우리 옆사람과 우리의 가까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정말 높으시고 지존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이름을 높이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시간 박수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이 자리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씻어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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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 주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비유장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교훈들의 말씀들을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모든 것을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한번 꼬아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보통 우리가 이 비유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에 어떤 용도로 비유를 사용을 하죠?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라는 것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경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뭐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전자, 후자. 와,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왜요? 예, 그냥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귀가 없을까 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락된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상태인 것이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고 깨달아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절대 못 주무시겠죠? 절대 예배 시간에 휴대폰 못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시려면은 주무시면 안 되고 휴대폰 하시면 여기 위에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휴대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예,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 시작할 때 자세부터 잡는 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말씀을 잘 들으려고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반대로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윗등을 이렇게 대면서 잘 준비를 이것은 나 오늘 잘 거야 이거거든요.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잘 거 이건 아예 집에서부터 결단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졸리지 않아도 그런 자세를 취하면 잠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꼬리뼈를 뒤에다 탁 붙이시고서 탁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잠자놓고서 나는 안 자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재웠다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예, 책임을 돌리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자,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이 전의 사건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장 마지막 사건이 뭐였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싹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야, 너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다닌다. 굉장히 지금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것을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조차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각자의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각자가 각자의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해도 부모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 대신 기도 열심히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또 목회자의 자녀라고 중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모든 씨앗들이 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이제 4가지의 밭에 떨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덜어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심기워져요. 그래서 싹은 틉니다. 그런데 흙이 얕아서 결국은 강한 햇빛에 쪼여서 말라 죽고 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잘 자랍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나중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씨라는 것, 이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안에 계시죠? 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밭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밭이 이렇게 4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냐면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또는 좋게 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 주제가 과연 성도들의 마음밭이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 이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니라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름도 마태가 분명히 뭐라고 이 비유의 이름을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듣는 이들의 마음밭이 아니에요. 듣는 이들의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 즉 밭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이름은 달라져야 돼요. 마음밭의 비유 이렇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이름은 분명히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제가 처음에 교사를 했을 때에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공과 공부를 제가 시키는데 제가 맡은 학생이 이랬어요. 선생님, 왜 제목이 씨 부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야, 똑바로 읽어. 똑바로 씨 부리는 자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 정신 차려. 근데 이런 거예요. 마음밭이 틀리면
씨 뿌리는 자인데 이것을 씨 뿌리는 자로 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청국장이라고 해도 꼭 구수한 청국장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밭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마음밭이 좋아야 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마음밭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거기 무리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밭은 이래야 한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나중에 하시게 돼요. 자, 그것으로 보아서 이 말씀에서 밭이라는 것, 이 밭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 마음밭을 좋게 해라.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이 마치고 이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씨를 길가에 뿌리냐라는 거예요. 씨는 밭에 뿌려야지 왜 길가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돌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정말로 있을까요? 자, 그런데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흙밭이 있어가지고서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의가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밭고랑을 만들어서 그곳에만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대충 이 쟁기를 가지고서 그냥 긁어냅니다. 얕게 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주머니를 메고서 이렇게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흙 뿌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길가에도 떨어지고 뭐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덜어는 좋은 곳에도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부들의 마음,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뿌리고 있는 이 모든 씨앗들이 다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 이런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뿌린 씨앗들이 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뿌리는 씨앗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만 몇 개라도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그곳에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교사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씨앗이 다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요. 피에스타를 할 때 또 주중 전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가밀동 지역 또 송파구 지역을 돌면서 전도지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릴 때에 우리가 한 장 한 장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뿌리는 그것들이, 그 씨앗들이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다 열매를 맺지 않고 정말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고 그들이 결신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에 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놀라운 열매를 거둘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에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농부의 마음, 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제가 이 말씀의 강단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또 여기 와서도 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한 가지밖에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 장님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막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말씀을 제 입에 담아주셔서 그 말만 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만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만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잘 심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사람만 이렇게 잘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떨 때는 정말 한 사람만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다 옥토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분명히 길가와 같은 마음일 것이고 어떤 분은 돌작밭과 같은 마음일 것이고 어떤 분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일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이 시간에도요,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고정값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막 단단한 돌작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인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굉장히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그분 때문에 저는 날마다 시험 들고 막 그러거든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 보란 듯이 잠을 자고 막 때로는 아니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잠을 자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떨 때는 너무 부러워요. 나는 침대에서도 잠이 잘 안 오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정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울 때도 있어요. 또 휴대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작부터 휴대폰 하시는 분들 마치 그동안에 밀렸던 좋아요를 예배 시간에 다 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계속 좋아요만 누르고서 다 보인다니까요. 인스타 좋아요만 계속 누르고, 이것이 그분의 삶의 루틴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밀렸던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저는 나름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시험 들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팅팅 튕겨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마음밭이 바뀌어서 정말로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은데 막 귀를 쫑긋 세우고서 막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럼 저는 걱정부터 돼요.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밭이 기경되었다라는 것은 갈아엎어졌다라는 것인데 저분의 삶에 정말로 삶을 갈아엎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그런 걱정이 돼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막 촉촉한 옥토와 같아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고 말씀을 뿌릴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막 가슴에 쫙쫙 심기워지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안 좋은 땅이 되어서 나타나게 돼요. 벼랑간
그 마음밭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이 말씀을 막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땅이 말라버린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게 어디입니까? 물 없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메말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밭은 누구를 특정하는 밭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의 밭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구를 특정하는 밭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누군가를 떠올리셔요. 아, 이 말씀을 이 자갈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구나. 어느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연상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는 밭이고 또 존재하게 될 밭입니다. 누구나 이 네 가지의 밭을 경험했거나 또는 경험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될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건 누구야, 누구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또는 나는 지금 어떤 밭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대하실 때의 주의사항을 제가 지금까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 밭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길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네 가지 밭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마음이 가시밭으로 지금 가시가 지금 막 이렇게 돋아오르는데 그 가시 빨리 다시 집어넣으시고, 예. 오늘 길가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가예요. 4절을 보시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길가기 때문에 심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자, 이것이 어떤 뜻이냐? 그 해석이 본문 뒤에 가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들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온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공관 복음서를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빼앗는다고요? 바로 사단이 와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그 악한 자는 누구예요? 악한 자 이퀄 사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동일한 사건을 또 다루고 있는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건데 왜 빼앗는다고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거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게 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든가, 또는 귀에는 들리지만 내 귀에서 계속 그냥 맴돌기만 하고 이것이 내 가슴으로 심기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사단이 지금 내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고 또 들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워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가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다니고 또 다니고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딱딱하게 계속해서 다져지고 굳어진 상황이 바로 길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딱딱하게 굳어진 곳에 씨가 뿌려진들 씨가 심기워질 수 있겠습니까? 씨가 떨어져도 심기워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기워지지 못하고 계속 그냥 길가에서 겉돌고 나뒹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게 되는 것이죠. 자, 새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죠.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에서 사단이라고 했죠. 사단이 왜 빼앗아 갑니까? 누가복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의 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 마음밭을 갈아엎고 기경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사람들일까요? 길가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음밭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 여러 가지 막 잡다한 것들로 꽉 채워지고 다져지고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교만과 오만, 또는 각자 자신만의 세계관, 가치관, 이러한 잡다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꽉꽉 눌러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것을 쳐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이, 나의 지식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신념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교만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나만의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단단하게 다져지고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쳐내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또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어지는 막 근심과 걱정,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기워지지 않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내 머릿속이, 내 마음속이 이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한마디로 누군가에 홀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성공에 대한 집념, 탐욕에 대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이것들이 막 내 안에 다져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이것이 심기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저 머릿속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혀 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그 땅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메마르고 단단했던 그 나의 심령에 정말로 이것이 촉촉하게 적셔져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들어도 내 안에서 전혀 동의되어지지 않고 공감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계속해서 그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단비가 뿌려져서 단단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부수고 또 기경하고 뒤집고 풀어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는, 금찬기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동의되어지지 않습니다. 공감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심기워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돌같이 단단한 내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나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을 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내 심령 가운데 심기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마음밭을 바로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 비유의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스스로 기경할 수 없어요. 밭을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 그거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는요 무차별적으로 누군가에게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며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그 하나,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꾸 금찬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금찬기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요 금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찬기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시는 분들이 나오는 예배다, 또는 금찬기는 중직자들이 나오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초신자일수록 내 마음이 아직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심기워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런 분일수록 더 사모함으로 나와야 하는 예배가 금찬기예요. 나와서 기도의 눈물을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의되지 않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싹이 트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